타서 얻으라.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1차적으로 다닌다 그러고 그보다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행동이나 처신이 곤란한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도 자신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이 없으므로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귀는 간혹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적인 면을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그러한 세상은 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쉬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자신과의 그러한 투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도 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쓰라린 자백을 하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또 죄에 대해서 쓰라린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도 여러분은 접해 있고 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악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육신적인 성향이 있고 또 반면에 선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주님의 성품, 두 성품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사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자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여기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이 어떤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바램과 필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생활의 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장하려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네.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어때요? 그 사람이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약할 때는 어때요? 기도드리면 힘을 얻습니다. 또 의심과 의욕들이 많고 마음의 갈등과 믿음의 갈등이 많을 때 어때요? 그것들을 다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 도움과 평안을 위할 때 이럴 때도 그것을 평안을 또 안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기도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경배죠. 기도도 경배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도 경배한 부분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면 그건 경배가 아니죠.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의 기도 생활이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때처럼 그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드릴 때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거 말고도 그 하루 일과 시간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자신의 사업,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위험할 때 또 필요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를 원할 때마다 수시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기도의 효과는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간구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하나님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아무튼 외면하신 적은 일차적으로 없으신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자신이 한번 그날 내가 오늘 기도한 횟수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를 전혀 안 했다. 참 상당히 위험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기도 시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하루에 특별히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소리로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또 주님의 사역에 응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좀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어. 지역교회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잘해야겠어. 이렇게 원하신다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원한다면 이루어지기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백하지 않은 죄,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으면서도 그냥 그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죄를 자백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마음은 이 안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것들만 나와요. 그런데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기 때문에 늘 실망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사람의 속에는 결코 좋은 것들이 없어요.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아내나 남편과 늘 다투거나 또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잘못된 동기에서 간구를 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그 어려움에 관한 그러한 그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무엇만 주구장창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 잘 응답이 되지 않죠. 또 원한이나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열렬한 애원이어야 되죠. 기도하는데 그냥 그 애원하듯 기도하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믿음에 관한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이든 하나님께 좀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의미가 없다. 달라는 사람이 간절하게 달라고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나 고난이 없을 때는 기도 생활이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바빠도 기도 생활이 나태해져 버리죠. 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틀어막고 조치를 하고 관심을 갖는데 온 힘을 쏟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은 더욱 열렬히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아무런 정말로 편안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해두는 기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사람은 그래도 매일 기도를 드린다 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참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무엇만 해달라고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우나 만족하나 슬프나 즐거우나 항상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별도로 기초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에 보면 기초 성경 공부가 나와 있고 기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한 기초 성경 공부는 최소한 마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지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이 열을 10이라는 그러한 힘을 또 관심을 갖고 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직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 어려운 것이죠. 최소한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최소한 10분의 1은 드려야 돼. 최소. 그게 최소예요, 최소. 여러분이 10시간을 일을 하시면 1시간은 주님을 위한 교제와 일들을 하셔야 주님께서 저가 자신의 몸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 4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해가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신비. 여러분들은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죠. 신비. 비밀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전부 비밀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신비는 알려주는 건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메인바되었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3, 4절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복음의 신비, 진리의 신비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그대로 드려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만 알고 있으면 이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넓고 크고 깊게는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하는 말, 성경에 기록된 이 단순한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알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녀, 자신의 부모, 자신의 친구, 자신의 직장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조성되면 그때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주. 여기서 말문이 뭐예요? 말문이 전파할 기회를 저에게 좀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파했죠. 그리스도의 신비. 그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진데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라. 그거 어때요? 하늘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그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12제자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의 신비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대로. 내가 전에 간략히 쓴 것과 같이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들만 알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만 그런 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모두 구원받도록 하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그 구별이 사라지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을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청주성령 침례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그건 지역교회, 그 지역에 있는 모임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회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비란 뭐예요? 전에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낸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에요. 박옥수 목사가 얘기한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을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일주일간 교육시켜가지고 억지로 영접시켜서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 알려진 것이다. 알려진 건데 인간으로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다. 그 신비라는 것은 구약에는 감춰졌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그러한 진리가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회라는 이름하는 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모인 사탄의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 목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사탄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교회고 세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95% 이상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45년간 다녀봤잖아요. 45년간.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제가 6년간 다녔잖아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해서 또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랬지 강력하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당신이 그 분을 받아들여야 하늘나라 간다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목사를 단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4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일부에서 저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자기 성경만 옳다고 주장한다. 성경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가지만 쓰시지 이 성경도 맞고 이 성경 그 어느 성경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수백 개가 있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NIV 최근에 제일 많이 보는데 자기는 영어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잘 아니까 이제 뭐 영어 성경을 본다는데 변개된 영어 성경을 본다. 변개된 영어 성경. 그래가지고 사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곳엔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말이 돼? 이단이라면 그 왜 이단인지를 한번 밝혀봐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 이런 목사들이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씀에 칼이 있어요. 그 칼이 예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칼은 플라스틱 아니면 그 종이 곽대기로 만든 칼 갖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는 거죠. 완전히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게 틀리면 안 돼, 성경이요. 그리고 오류가 없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죄의 옛사람과 구별되는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의 동참자가 된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결코 옛사람을 고쳐 만든, 개선해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출석해서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그러한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사신 주님의 종입니다. 사실 종이란 게 뭐예요? 노예지. 시키는 대로 하네요. 시키는 대로.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님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메인바되었고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유기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막 마음에 그 부담이 있어요. 부담. 나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주님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막 노심초사해서 뭔가 어디 알아보고 유튜브에 뭐 어떻게 전하는 방식이 있나. 제가 하여튼 일주일에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어때요? 전해야 된다는 말씀, 또 어떻게 전하라는 말씀을 늘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거의.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는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보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하고 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주님을 위해서는 단 30분도 투자하지 않는다?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새 예루살렘의 화려한 저택들, 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의 생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자신은 단 30분 하루에 30분도 주님을 위해서 투자 안 한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여서 말문이 트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100%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은사인지 모르지만 그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문을 트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정 못 전하면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옆에서 그걸 보고 같이 읽나든지 이거 읽어보라고 하든지 이 정도까지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좀 발전해야 돼,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영이 살아났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거는 자라는죠. 나무도 풀도 살아있으면 자랍니다. 그래서 자라야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죠. 최소한의.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 큰 열매, 또 많은 양의 열매를 맺지만 어떤 나무는 작게라도 열매를 맺잖아요. 만약에 농부가 열매 안 맞는다? 그럼 못하러 그걸 비워버리죠. 비워버리고 다시 열매 맺는 걸 심어야죠. 그게 농부 아닙니까? 농부요. 농부가 1년 내내 밭에 논에다가 물 주고 비 오면 고랑 트고 온갖 짓을 다 하고 했는데 가을이 되면 없다. 다 갈아엎고 좋은 종자를 다시 심어야죠. 내년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면류관을 받는 것이 자랑의 면. 그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왕관을 쓰고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탁 뒷짐지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랑한다. 지금은 우리가 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은 자랑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딱 하나 자랑이 있어요, 자랑이. 복음을 증거한 건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매일 자랑하잖아요. 오늘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 설교를 몇 회 했습니다. 이거 왜 하래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또 기뻐요. 그거 하면 마음이 기뻐,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생겨. 아, 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는 소망이 생겨.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의 이름이 세 가지야.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다른 거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가지는. 근데 이것은 이름이 세 가지야.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기 골로새서 5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로 행하여서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간은 time is gold. 시간은 돈 아니에요. 금이고. 시간이 아깝잖아요. 다 바빠요, 요새.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뭔가. 다 바빠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그 시간을 딱 남겨서 뭘 한다는 것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것은 세상 제도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바쁩니다. 생활을 위해 돈 벌어야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죠. 그 생활도 해야죠. 틈틈이 복음도 증거하죠. 허튼 시간을 갖기가 그리스도인은 힘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목회자하고 틀려요. 세상 목회자들은 사실 설교 준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해도 워낙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성경에 몇 구절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냥 여기서 아는 사람 만담처럼 얘기해도 다 아멘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뭐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설교하고 뭐 여러 차례 설교하잖아요.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세상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 한두 개 집어넣고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눈 감고도 해. 졸면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또 교회가 세상 교회는 크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서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쭉 있어가지고 뭐 집사들도 있고 행정요원들도 월급 주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일들이 그냥 나누어서 뭐 이거 한다 쓸데없는 일이지만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다 작잖아요. 목사가 전화도 받고 목사가 말이죠. 전화도 받고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오는 사람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뭐 여기 뭐 행정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뭐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아요. 사실. 바빠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바빠 사실. 여러분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가서 일하죠. 복음 전하죠. 기도해야죠. 말씀도 봐야죠. 또 유튜브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죠. 엄청 바빠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시간을 규모 있게 쓰는 그러한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만세 부르는 거지 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뭐 가서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뭐 하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뭘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전하니까 어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 얘기를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것에 몰리는 게 대형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셨다면 거기 있는 사람 다 거듭났어야죠. 구원받았어야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예요. 자기들이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적을 쏠 때 목표를 겨냥하지 않고 대충 쏴버립니다. 고여있는 웅덩이 물에는 찌꺼기와 더러운 물들이 끼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이 변하길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생활이 변화하도록 소란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지나가면 문제가 막 자기들끼리 싸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어디 가면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에 진리가 들어가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진리와 왜 그러냐면 비진리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존할 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느 교회 목사 아시냐고 누구 아무개. 나 그런 목사 모르는데요. 목사 아시냐고요. 침례교회인데 갔다 그 침례교회 목사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뭐 장로교 어디 목사 서울에 누구 어떤 목사 뭐 조다임 목사 지금 없죠. 뭐 사랑의 교회 뭐 어느 목사 무슨 교회 목사 유명하니까 얘기하면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거 들어봐야 시간도 없고 그런 거 들을 시간도 없고. 뭐 정동수 목사 어떻게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흠정역이고 킹제임 성경이라는데 그런 거 들을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 시간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안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주의 첫날 교회만 습관적으로 출석하고 다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부패됨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진리라는 것은 요동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야 돼 반드시. 여러분 저 뒤에 화분들이 있는데요. 화분을 위에 잘라놨어요. 그래도 막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와 애들이 봄이 되면. 밀고 올라와요. 물을 주고 햇볕을 쐬면 이놈이 막 밀고 올라와서 싹이 나온다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죽은 나무는 어때요? 백날 물을 주고 햇볕에도 썩어버리지 뭐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다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기 아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자기 부모들에게 구령을 한다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짜고짜로 가서 이게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 그리고 주님 저들을 불쌍합니다.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마음이 모두 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복음에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이렇게 갈아주시고 해야 영접이 되는 것이지.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저 있는데 저거 왜 구원을 안 받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고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있으면 기도를 드려요. 주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좀. 저는 그게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매달려야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에게 그것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것인지를 딱 관찰을 해야지요. 이 영적인 사람이죠. 이 영적인 사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 어휴 징그러 그러지 말고 뱀이 저 깨구리나 뭐 이런 것들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지혜로워요. 비둘기처럼 어떻게 순수하라. 꾀로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그 사람을 탁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켜버리지
그냥 뻣뻣이 하고 집에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밥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뭔가 변화도 없이 말이죠. 그냥 집에서는 뭐 남편에게 바가지나 긋고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안 주셨다고 말이야. 저 인간은 지옥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말이나 하고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나부터 먼저 변해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성경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을 볼 때 자녀가 구원을 받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볼 때 부모가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도 말씀을 막무가내로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성경에서 누구든지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둬. 무지하면 때를 기다려야 돼. 가서 어디 가서 주님께서 죽게 얻어맞든지 뭘 했을 때 뭔가 기회가 될 때 해야지, 무지한 것을 억지로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가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포함해서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본문 6절에 있듯이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항상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천박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말의 내용과 형태는 성경적인 게 좋죠. 헬라인들이 소금을 인용하여 얘기할 때는 뭐예요? 재치와 익살의 신랄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은혜를 계시하지만 이 말씀은 충격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말을 전해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실망과 절망과 고통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음식의 식욕을 돋구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소금인 것이에요.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즉시 거기서 답변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죠. 또 말해, 조금 있으면 들림 받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 그걸 알려면 먼저 너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이게 이익이 돼.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선 죽은 영을 살려야 된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고 쫙 나가야지. 이게 뭐 유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그런 복음의 내용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영접한 다음에 그 휴거나 뭐 이런 거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물어본 거에서 그냥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만 없고 그 사람하고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물어보는데 글쎄 그거 잘 모르겠고 내가 뭐 맞긴 맞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그게 바른 성경입니까? 그럼요. 그 근거를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들은 거를 다 제시하셔야 돼. 제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국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넓은 시간 하나님께서 영어권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구원시키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임스 왕을 쓰셨다.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우리 그 백성들이 말이죠. 전 세계 식민지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른 영어로 된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헬라와 히브리어로 된 바른 성경이 그거를
그 석학들을 모아서 그 계획을 다 누가 한 거예요? 제임스 왕이 지시한 거예요. 왕은 그 왕의 입에는 아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로 하라 하니까 그 석학들이 말이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헬러 히브리어의 최고의 사람들이 이걸 했다. 그리고 7년간 돌려가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다. 그 후에 이게 없음이란 구절이 몇 개가 있고 13구절이 14구절이 있고 또 여기에 틀린 내용 중에 결정적인 것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알지, 준비를 해야 알지.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된다고요. 다시 반복해서. 그리스도인은 땅의 소금이기 때문에 원래 교리상에는 소금하면 이스라엘을 뜻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소금이다. 부패를 막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소금 같아야 합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부어 부패를 막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청주 지역의 그러한 상에 있는 것, 썩은 것, 부패를 막고 혼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서 그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지옥 갑니다. 이래가지고 돼요. 당신 지옥 가려고 큰일 나려고 이걸 모르세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아직까지도 모르다니 큰일 났네 이거. 보세요. 성경을 들춰가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했나 보시라고. 이게 내 근거예요 이게. 이거 안 배웠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모르고 있다니. 이래가지고 막 안에서 일어난 열정과 급함과 그 다음에 그의 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게 나와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기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인들만 만들어서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은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여기서 떠나세요. 여러분 가운데 다 떠나 주님이.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공부에 다윗이 어땠어요? 구약 성도지만 주님의 영이 나에게서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그냥 가만히 계셔. 여러분을 돕지 않고 가만히 계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해버리죠. 적이 와서. 그러면 마귀의 힘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못 당합니다. 못 당합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사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공부한 말씀과 복음을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라도 전파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주님의 은혜로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부패한 세상에 뿌려지고 그리고 소망을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 없이 음식을 먹어보세요. 맹맹하게 입맛, 그 밥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적절하게 소금이 뿌려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쓰고 짜가지고 못 먹지만 적절하게 간이 됐으면 어때요? 자기 입맛에 맞는 간. 그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교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한 생활을 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 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